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6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참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만나 마지막 시간,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인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다 연결된 것이겠죠. 뭐 학벌이라든지 어떤 직장이라든지 세상에서 성공, 뭐 이런 것들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 출신이냐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인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잖아요. 어느 지역 출신이냐, 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우리나라에선 특별히 이런 학연이나 지연이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지역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좋은 출신 성분은 그렇다고 해서 보통도 가지 않는, 어쩌면 가장 비천한 출신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상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지명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예수님의 성장지가 나사렛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 않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좋지 않은 출신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된 요셉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이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죠. 그런데 애굽에서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현몽해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일단은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이스라엘 땅, 유대 지역은 유대라는 나라는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인데,
사실은 북부는 갈릴리고요, 중부는 사마리아고 남부는 유대 지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 땅으로 돌아왔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도 이 지역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이 지역이 어디일 것이냐.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어디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났던 베들레헴으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헤롯 왕은 죽었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도 굉장한 폭군이었거든요. 그 아켈라오가 다스린 지역이 유대 남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였던 유대 지방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북부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하면 갈릴리 지역은 또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유대 지방에 있기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게 되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은 북부 지역은 이 아켈라오의 영향력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켈라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그곳으로 요셉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어떤 선지자의 말이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구약의 선지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나사렛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 마태가 나사렛이라고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하신 이 선지자가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말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마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마태가 굳이 나사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사실 구약 성경 선지서에 어디를 보아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구약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이 나사렛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사렛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즉 나사렛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든지 아니면 유대 남부 지역이든지 뭐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은 사실은 이방 땅이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안 좋은 동네였던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안 좋은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이 복음서예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라면 오히려 더더욱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손해가 되고 더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텐데, 왜 굳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안 좋게 생각했던, 천하게 생각하고 비천하게 생각했던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굳이 붙였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미 구약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지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절당하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메시아로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면 시편 22편에도 나와 있고요. 또 선지서로 보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 고난받는 종,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종, 무시당하는 종의 하나님의 종이 의로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스가랴 11장 4절부터 14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바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경멸당하는 메시아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구약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사렛이 주는 이미지와 동일하게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한 현대적인 지명을 붙인 거죠. 현대적인 해석을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성산동이었거든요. 북가자동이었는데 그 옆에 동네가 성산동이었어요. 이 성산동에서도 성산동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산동은 난지도가 있었거든요. 난지도. 그래서 성산동은 밤마다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난지도 출신, 성산동 출신, 그럼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선 곳이지만 그런 것처럼 현대적으로 그렇게 지역을 해석하는 거죠. 아, 성산동 출신이다. 부천으로 보면 부천에서 가장 좀 발전이 덜 된 고강동 출신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이라는 이미지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고난받고 경멸당하고 거부당하는 그 메시아의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무시와 조롱을 받을 정도의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았고요.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도 그들이 기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들의 기준과 기대와 다르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거절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 기준과 내 계획과 내 기대와 내 고집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고 사실은 난 종이고 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서도 여전히 내 기대가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대와 내 계획과 내 고집이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에게는. 그것이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와 내 기준과 내 계획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 되는 거지, 내 기대와 계획과 내 기준과 내 고집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거부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움직여주고 그 고집과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를 섬기고 있고, 내 생각을 섬기고 있고, 내 계획과 내 기대를 섬기고 있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내 계획과 내 기대와 내 고집과 내 방향까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계획과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여러분 그 왕자에서, 그 왕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하나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지, 여전히 내가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내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내 기준에 부합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에 또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금요 심야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심야 파수꾼 그 계획을 또 진행하는 첫 주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를 쌓고 기도의 재단을 쌓고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신다 할더라도 여러분 기도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현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금요 심야 예배는 단톡방에 사실은 올리는 것을 점점 줄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일부 공개로 해서 금요 심야를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함께 나오셔서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부르짖는 그러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